우리 4월 달에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제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죽은 신이 아닌 살아있는 신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있는 종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한 삶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영적 거룩의 성도로서의 의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조하신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거룩의 뜻은요 불경스러운 것이나 또는 속된 것에 반대되는 근본적으로 분리된 또는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의 이 속성에 대해서 히브리 단어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엘로힘, 이거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일어의 고트나 영어의 갓이 오직 하나님께만은 대문자로 쓰듯이 이 엘로힘도 자음으로 되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다른 거룩함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사야 4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의 근원이며 거룩한 성 출신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 6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세워진 성읍 예루살렘을 이사야서 64장에서는 거룩한 성읍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거룩한 성 또는 거룩한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고 그 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신약 시대 때에서 이 거룩은 바로 부르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너희는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속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순종을 우리는 한번 세상적인 원리 속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배은망덕한 자나 또는 폐류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불효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요, 자녀로서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되고 부모님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지금 비유를 들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과장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개조할 목적으로 결혼한 남자들의 그 상투를 모두 자르는 단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역사 시간에 이 단발령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혼한 조선시대 때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결혼하면은 남자는 머리 중앙에다가 이렇게 우뚝 솟은 상투를 털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야 어른으로서 남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개조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이 상투를 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투를 지키기 위해 남자들은 도망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산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서 상투를 자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왜 땅을 치며 통곡을 했느냐?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거는 이제 효도를 강조하는 효경이라는 6.25 경전에 나온 단어인데 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발 그리고 피부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콧수염을 기르는 것도, 내가 수염을 기르는 것도, 내 몸에 있는 모든 털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의 단발령으로 인해 수많은 남자들이 통곡을 하며 부모님 앞에서 백배 석고대죄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효도, 공경 그것이 엄격했던 시기였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부모님, 육신적인 부모님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도 우리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행동으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에서 내 행동이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로 불륜이고 불효고 폐륜하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머리카락이 잘림을 당함으로 인하여 부모님 앞에서 석고대죄하는 그런 조선시대 때의 남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효나 폐륜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는요, 방임과 무절제와 쾌락만 남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로마는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쾌락을 찾았고 그 쾌락 속에 무절제함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동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단히 묶어라라는 뜻입니다. 즉 게으른 삶을 반성을 하고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육체적으로 허리를 동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느냐? 무절제한 삶과 쾌락만 추구하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요, 늘 무절제함에 살게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곳은 한국이에요. 한국하고는 시차가 7시간 차이 나요. 이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새벽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새벽이 돼야, 밤 늦게가 돼야만이 한국하고 소통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내 삶이 한국에 맞춰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무절제함으로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방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정신적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표와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와 비전을 성취하는 그 결단이 바로 정신적으로 나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준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나로 하여금 무절제와 방임과 쾌락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주님이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너희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단단히 묶어서 쾌락과 방임과 무절제함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욕을 본받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사는 비기독교인들의 삶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충동 구매가 유행하고 있어요. 지나친 욕심과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세대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야 돼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한다라든지 아니면 거룩함이라든지 아니면 성결이라는 그 단어는 이미 퇴색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이 절제, 성결, 거룩이란 단어를 이제는 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이 시대가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 무절제와 방임을 벗어나서 거룩함과 성결이란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이르러라는 그 베드로 사도의 지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던 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쓰는 대상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유대 땅에서 핍박받아서 할 수 없이, 당시로 말하면은 헬라와 로마 지역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읽고 암송하며 심지어 그 율법을 항상 몸에 짓이도록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율법 학교를 다니고 또 랍비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율법에 기초한 삶,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라고 바울이 지적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로마와 헬라 지역에 와서 그 지역에서 적응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그 율법의 연구를 형식적으로 하고 또 형식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어쨌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독일에 와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일 한국에서의 신앙생활보다 여기서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졌다면은 결국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를 단단히 묶어두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속에서 내가 적응하면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이 상황 속에 빠져들어서 내 신앙생활이 느슨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한인 교회를 하면은요, 그 특징이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은요, 그런 한탄들을, 안타까움들을 내뱉어요. 한인들이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에, 자기가 필요하면은 나는 독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좀 자기가 좀 더 좋은 쪽에서, 아니 우리는 한인교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왜 한국교회 형식대로 합니까? 라고 항의한대. 그러다 또 어떻게 하면은, 아니 우리는 한인교회인데 왜 독일식으로 따라갑니까? 라고 항의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많은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어른들이 있는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독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면 또 유리한 쪽이면은 우리는 한인교회인데 하고 자꾸 이렇게 번갈아 갈아탄대요. 일괄적으로 우리는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좋으면은 또 우린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부활절 날에 휴가 갈 수도 있지 않냐고. 독일 사람들도 다 휴가 간대. 그래서 부활절 날 다 휴가가, 성탄절 날 다 휴가가. 그리고는 또 우리가 한인교회인데 왜 새벽기도 안 하느냐고. 또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을 권면했던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유대인의 삶이 아니라 로마와 헬라 속에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아니,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이것을 안 하고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베드로 사도가 거룩하고 또 절제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미래가 불투명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살아있는 동안 그냥 즐기면서 살자. 까르페디움이죠. 라틴어로. 까르페디움처럼 삶을 추구한다면은요, 그냥 그 사람의 삶은 방종과 낭비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그리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부족함으로 인하여 허덕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내 미래를 맡기면서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집이 작다고 불평하는 자 이미 집이 있음에 감사하라. 직장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자 이미 취업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라.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불평하는 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불평불만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불평불만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은요,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작아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유학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졸업한과 동시에 취직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살 길을 찾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옛날 통계를 내서 죄송하지만은 음대 졸업생의 10분의 1, 10분의 1만 유학 나온대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더 적어졌겠죠. 지금은 더 적어졌겠지만은 한참 유학에 나올 때는요, 10명 중에 1명만 유학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유학을 나오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늘 나는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속에 산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불투명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결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삶에서 거룩함과 절제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 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형편이 나아져도, 또는 세상이 힘들거나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요, 점점 줄어들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도 로마는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했어요. 무엇보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로 인해서 기독교 탄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던 성도가 어느 날 배신하고, 그로 인하여 로마 군사들이 들이닥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누가 누구를 믿는 세상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돌봐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진리에 순종하여 완성된 거룩함, 정결함을 나타내라,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에 우뚝 서서 거짓과 참을 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러면 그 고백함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 이것이 믿음 공동체원들과 함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즉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베풀 때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내게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서로 누가 더 높이 담을 쌓는가라고 경쟁하며 담 쌓는 이 시대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가끔 웃을 수 있고, 그래도 세상은 아직 괜찮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더 밝아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는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기도 응답 받고 그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비록 버티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받은 만큼 나누고 또 깨달은 만큼 베풀고 하나님 함께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나 혼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공동체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에 그 선한 영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새 생명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 내가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여 그를 회복시켜 주고 또 치료해 줄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 속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